땅이 그렇게 타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이렇게 멸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보니까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이같이 행하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뭐라는 거예요? 지었다는 거예요.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다. 이게 3층짜리 배예요. 3층. 이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거를. 그래서 7장에 보니까 7장 1절에 보니까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 들어오라. 내가 이 세대 가운데서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홍수가 내려진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7장 17절에 보니까 홍수가 땅 위에 40일 동안 있었으므로 물들이 불어나 방주를 띄우니 방주가 땅 위로 들렸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에 있던 모든 것 중에서 암컷 수컷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것이 죽었더라. 21절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물들이 넘쳐 50규빗 위로 오름에 산들이 덮였고 땅 위에서 움직이던 모든 육체가 죽었으니 곧 날짐승과 가축과 짐승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사람이 죽었더라. 그럼 누구만 남은 거예요 지금? 누구만 남았어요? 노아의 8가족. 노아 마누라 아들 셋이라고 했잖아요. 아들 셋. 그 다음에 자부들 있잖아요. 그 며느리들. 그래서 8명. 그 사람들만 남고 다 죽었어. 왜 그래요? 죄악이 악해서 죄악 때문에 그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시대 흐름이. 그러면 지금 세대는 어때요? 21세기 지금 세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악해요. 지금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일촉즉발이잖아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기 일촉즉발이에요. 지금 여기저기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동성애. 여기서 지금 동성애 일어났잖아요. 천사와 사람의 딸들과 그 사이에서 타는 게 저기잖아요. 니무드 족수 키가 장성. 성경에 나오잖아요. 쭉 읽어보면 그거 나오거든요. 이전에 지금 6장 이전에 거기까지 읽으려면 그러니까 내가 안 읽은 건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언제 또 있었어요? 15장에 가면 창세기 15장 후로 가면 뭐가 있어요? 창세기 15장 정도에 가면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 소돔과 고모라 그 사건이 또 일어나요. 그건 이제 지역적인 거죠. 그쪽에서만 소돔과 고모라에서만 있었으니까. 이것은 뭐예요? 노아의 방주는 전 세계적으로 이래서 사람이 다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의 남은 사람들은 뭐예요? 노아의 시족인 거야. 지금 남은 사람들. 지금 우리가. 근데 노아도 결국에 어떻게 돼요? 실수를 하잖아요.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서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포도농사를 졌지야. 거기는 안 읽을 거예요. 포도농사를 졌는데 포도농사 잘 됐나 봐. 그냥 술을 다 먹어갖고 술을 마셨어. 술을 마시고 벌게 먹고 잠을 잤어. 근데 사실은 그것도요,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좀 뭐가 좀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들 뭐 거기까지 알 필요도 없고. 자, 벌게 먹고 잤단 말이에요. 왜? 포도나무를 심어갖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포도주를 마시고 술이 채가지고 벌게를 먹고 잤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저질렀어요, 노아도. 자, 그 다음 여기서 또 한 가지. 어차피 포도주가 나왔으니까. 성경에서, 신약에서는 포도주라고 나오는 거 다 포도즙이에요. 99%가.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방주하고 또 다른 곳, 2군데인가 3군데에서만 노아의 방주, 여기서는 노아가 먹은 거는 확실히 술 맞고요. 포도주 맞고요. 그 다음에는 99%가 포도즙이에요. 포도즙. 그러니까 개역 성경이 그렇게 오역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뭐 예수님은 포도년잔치에 포도주를 만들었다. 또 누가 뭐 포도주를 먹었다는 거 다 가짜입니다. 그거. 그 옛날에,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애슐리,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 10여 년 전에는요, 10여 년 전? 8년 전? 그때까지만 해도 애슐리를 가면은요, 저기가 있었어요. 와인이 있었어요, 와인이. 내가 그 와인을 참 좋아해서 많이 먹었거든, 그거들요. 근데 그 와인은 알코올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포도즙이에요. 그게 바로 알코올 성분이 없는 거. 그래서 원래는 각 교회에서 주에 만찬할 때 포도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생 동안 사시면서 포도주를 마신 적이 없어요. 포도즙을 마셨지. 이것도 아마 저만 얘기하는 걸 거예요. 몇몇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교를 하실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교회에서 주에 만찬을 할 때 포도즙으로 와야 돼요. 와인 파는 데 가면, 비싼데 이렇게 고급으로 파는 데 가면 알코올 성분이 없는 게 있어요. 그거 사다가 하면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가잖아요. 지금 21세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가면은 뭐를 파냐? 곳곳에 와인을 파는 데가 많다고 해요. 저는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은 거예요. 거기 가면 이렇게 판대요. 2가지가 있대요. 뭐라고 써있냐면 거기에 와인이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게 있고 주의 만찬 때 썼던 게 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사용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하면서 포도즙을 판다는 거예요. 와인을. 갔다 온 사람들이 그래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 들은 적이 없잖아요. 오늘 처음 듣잖아요. 솔직히 저한테.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아,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는데 왜 못 마시게 하냐. 모르면 배워야지. 옛날에는 그랬어요. 모르면 죽어야지 그랬는데 그건 좀 그렇고, 모르면 배워야지. 여러분들 앞으로 그렇게 알고 그렇게 배우면 돼요.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아,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도 포도주를 만드셨다, 포도주를 마셨다 하면 아, 저건 포도즙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지금 그 말 하려고 게 아니라 노아도, 거룩했던 노아도 그렇게 타락을 했어요. 포도주를 먹고.
노아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아니, 노아, 아니, 세상천지, 방주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됐어요? 얼마나 됐냐고, 방주에서 나온 지가. 그래봐야 뭐, 몇십 년 됐겠지요. 몇십 년 아니면, 한 뭐, 100년쯤 넘었겠지요? 그때 이제 사고를 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또 지금 뭐가 생긴 거예요? 그때, 함과 야벳과 셋. 여러분들 들어봤잖아요. 함은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때 노아한테. 왜? 노아가 벌개벗고 자고 있는 거 형들한테, 부모한테 가서 일러가지고, 어? 그 형들이 혼이불인가? 이불을 뒤로 해갖고 이렇게 가서 덮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술 깬 다음에 알아가지고 함에게 저주를 내린 거 아니에요. 그것도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리 그래도 자기 아들한테 저주를 내려가지고. 그래서 껌둥이 모압, 그런 게 그래서 생긴 거예요. 사실은 뭐 모압과 저기죠, 아브라함 때 그거 연결되기는 되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막 산으로 도망갈 때 마누라가 뒤를 쳐다보는 바람에. 왜 그래요? 뒤에 두고 온 게 많거든. 욕심이 있거든. 응? 아, 저 금은 뭐야? 내가 못 갖고 나왔네. 아, 저 옷, 지금으로 따지면 루비똥 못 갖고 나왔네. 어? 샤넬백 못 갖고 나왔네.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이게 저기라고 하면서 있대요. 근데 그거는 아니라 하더라고요. 그런 소금기둥이 된 건 많대요, 거기던데. 어쨌든, 그래서, 롯과 그 두 딸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명이 산에 들어가서 살다가, 거기서 그 딸들이 아버지를 술 먹여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자기만 해가지고, 하룻밤은 언니가, 하룻밤은 동생이 해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자식이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인간이 그렇다고, 인간이.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많이 성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36절에서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천사 얘기하다가 아까 거기까지 갔는데, 그러나 노아의 날들이 어떠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38절에 홍수 이전에,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는 날까지 어떻겠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여기저기서 막 춤추는 소리가 나고. 신사동 가봐요. 저 강남에, 저 합정동에 가봐요. 밤에 사람 며져요. 지금도 남녀가 부딩기 않고요. 원나잇이라 가지고, 원나잇. 날마다 몇백 명, 몇천 명씩 이뤄져요, 지금도.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오신다는 거야. 그런 때에 동성애가 이루어지고, 불법들이 행해지고, 국회에서
사법부를 없애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한 놈 살리겠다고 법을 바뀌고 시스템을 다 바꾸고, 응?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한 놈을 살리겠다고, 한 놈을 감옥에 안 보내겠다고, 검찰을 없애버리고, 공수처를 만들고, 사법부를 협박을 하고, 엊그저께는, 항소를 안 하게 하고, 협박을 해서,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기서 보라고요. 이렇게 일어났다잖아요, 지금. 응? 노아의 때와 같대요. 노아의 때와. 그런 때에, 천사들도 모르는 때에, 누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알 수 없는 때에 재림의 시기는 지상의 어떤 사람도, 하늘의 천사도, 심지어 아들까지도 모른다. 그 시와 때를 누구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돼요. 아들도 모른대요. 자, 여기서 아들도 모른다겠잖아요. 지금 이상하잖아요. 아들도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아들도 모른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신데 왜 몰라?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을 해석하기를 어떤 학자들은 이제 두 가지, 한 세 가지로 이제 말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한 학자는 예수님은 인간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신이 아니다. 왜냐? 자유주의에서, 자유주의 신학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인간으로 태어난 거야.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거야. 그래갖고 신이 돼서 신이자 하나님으로 살았던 거야.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돌아가시 직전에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신이.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유주의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걷었다겠잖아요. 바다 위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닷가를 걸었대. 그래서 어딘가할 때 걸었기 때문에 노을이 질 때이기 때문에 바다로 걸은 것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저기서 애굽에서 탈출할 때 홍해바다를 건넜다겠잖아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홍해바다라는 거기가 지명이 갈대라는 지명도 있어요. 갈대라는 저기를 히브리어를 해석하면 갈대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갈대밭을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저기는 뭘로 증명할 거야? 갈대밭인데 어떻게 다 빠져 죽었냐고. 지금도요, 학자들이,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죠. 그러니까 그 땅을 파고 뭐 채취하고 또 바다 가운데 가서 바다에서 그 채취하는 사람들, 그게 지금 드러났어요. 거기다 홍해바다에서 빠져 죽어가지고 그 말에 저기 있잖아요. 뭐라고 해야 돼? 마차인가? 그게 지금 있다니 발견됐다니까요. 그게 역사라고요. 그거 제가 초등학교 스터디에서 1년 전에 그거 자료 찾아가지고 다 삽입했어요. 그 영상에 보면 바로 이게 모세가 홍해바다 건너갈 때 로마 병전들이 죽은 거 여기 이렇게 있었다. 그거 다 제가 예화 들었어요. 그래서 그림까지 다 사진까지
학자들이 찾아내갖고 그거 사진 찍어서 올린 거 있잖아요. 신학, 그 책에 보면 있어요. 그거 내가 다 해갖고 거기다 올려놨어요. 거짓이 아니라고요. 현실이라고요. 진짜 일어났던 일. 아니, 그 다음 자유주의 신학에 의하면 갈대밭을 걸어갔다는데 어떻게 그 군병들이 거기서 다 접시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리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저도 이제 거기에 이제 동조를 하는데, 하나님을 일컬어서, 사실 그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 글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그냥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말이지, 성경에는 삼위일체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일컬어서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삼위일체. 자, 그럼 삼위일체면 하나님 성부의 역할이 있고 성자의 역할이 있고 성령의 역할이 있어요. 아내의 역할이 있고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들의, 그러니까 자녀죠. 아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자녀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걸로 상징하면 돼요. 알 필요가 없는 거지. 왜? 예수님은 진짜로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입장으로서 알 필요가 없는 거야. 신으로 따지면 신의 입장에서는 알 필요가 있지만, 알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뭐 요셉의 아들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죠. 왜? 마리아가 성령 잉태돼서 태어났으니까. 그것도 다 제가 어딘가에서 제가 스터디 할 때 다 얘기했어요. 그것도. 그래 깊이 얘기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겠냐. 그것도 계속 얘기했어요. 그것도. 그리고 또 저기까지 계열까지 다 올렸어요. 제가 올릴 때마다 거의 60%를 그거 예수님의 계보를 제가 올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소리만 들었으면 모르는데 제가 스터디를 할 때 영상을 봤으면 영상에 사진 삽입한 거 엄청나게 내가 해놓거든요. 그 중에 나와요. 거기에 예수님의 계보. 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누구의 계열이에요? 아니, 그 엄마가 누구예요? 바세바. 다윗의 부인, 즉 마누라가 많잖아요. 성경에 보면 몇백 명 되잖아요. 솔로몬은 더 많아고. 자,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올린 거 중에서 이제 얘기해주면 누가 있냐면은 아히노암이 있고요. 아히노암이 암논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아비가일이 다니엘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마아가가 압살롬, 다말 낳았어요. 다말 하면 또 누군지 알죠? 다말. 그 다음에 학깃, 아도니아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아비달은 스바디아. 그 다음에 에글라, 이드르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합니다. 바세바. 방금 얘기했죠. 바세바. 다윗의 마누라 중에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죠. 뺏어왔죠. 강간해갖고. 밧세바의 자녀가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 솔로몬 왕. 솔로몬 왕. 그 다음에 누가 있냐? 나단. 밧세바가 난 아들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솔로몬. 그 다음에 나단. 그 다음에 소바. 그 다음에 산모와 4명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솔로몬 왕이죠. 다윗 왕의 아들이죠. 나단도 다윗 왕의 왕이에요. 아니, 다윗 왕의 왕. 다윗 왕의 아들이에요. 나단이. 자, 그러면은 솔로몬 계열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그리고 나단의 계열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래서 솔로몬 계열의 요셉과 나단 계열의 마리아가 결혼을 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올 거예요. 뭐 보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나겠잖아요. 근데 이 여자 누구라고요? 밧세바. 그리고 확 건너뛰는 거 이제요. 14절에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 자, 여기서 중요하죠.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지금 아까 제가 뭐라겠어요? 예수님은 엄밀히 따지면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겠죠. 여기서 중요하게 나와요. 야곱은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73개 개신교 교단이 참여하는 대규모 연합 예배가 열렸습니다. 자, 뭐 부활절 때마다 이 연합 예배가 열리긴 한데, 그런데 오늘 정말 이상한 것은 이 예배에 이재명이 참석했어. 자,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모자라서 그 위에 올라가지고 강단에 올라가서 축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여기 예배 시간에 뭐 축사가 있고 이런 걸 처음 들어보는 겁니다. 보통 예배는 딱 틀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드리기 때문에 찬양, 말씀, 그리고 기도, 이 전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 그런데 이재명이 그 강단에 올라가지고 축사를 했다. 자, 이재명이 뭔데 축사를 하고 있나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재명은 이 강단에 올라갈 자격이나 자질이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온갖 거짓말을 하고 정치 보복을 하고 지금 상대방을 막 억압하고 탄압하고 있다. 이런데 이 교회에서 이재명을 교단에 올려 세운 거,
강단에 올려 세운 거. 이것도 정말 코미디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겁니다.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김혜경과 함께 참석했는데, 그리고 예배의 환영사를 맡은 사람이 소강석 CBS 재단 이사장입니다. 자, 이재명을 소개했는데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국민 화합과 실용 정신에 올인하는 모습이 교회가 보기에도 아름답다. 정말 이렇게 아부를 해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자, 국민 화합과 실용 정신에 올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강석이라고 하는 목사가. 자, 이재명이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고 전 세계가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리고 정적을 탄압하고 있고, 마구잡이로 지금 일방적으로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이재명이 독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국민 화합과 실용 정신에 올인하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영훈 목사의 소개로 연단에 올랐는데, 연단에 오르면서 소강석 목사가 제 오랜 친구다, 이렇게 이재명이 말했습니다. 소강석 목사가 친구다. 자, 소강석 목사가 이재명과 친구입니까? 자, 이런 범죄자와 친구. 우리 친구는 끼리끼리 같은 사람끼리 논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건가? 자, 범죄 전과 사범에다가 자, 이 12가지 혐의, 8가지 사건,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자가 소강석이가 바로 친구인가? 정말 기가 막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재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활절 연합 예배에 참석하게 돼서 제게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큰 은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서 듣기는 들어가지고 은혜라는 소리를 함부로 하고 있나? 자, 범죄자가 정치 탄압을 하고 있는 자가 독재를 하고 있는 자가 지금 교회에 가서 쇼를 하고 있다.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 오늘 그 예배산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연대와 힘이 아닌 갈등과 다툼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당사자가 바로 이재명 본인이면서, 그러면서 회복 국면에 있던 우리 경제도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지금 받고 있다. 그게 바로 전 세계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 영향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부활의 의미와 오늘의 주제인 평화, 사랑의 의미를 다시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 그리고 사랑, 평화. 자, 이 이야기가 이재명 입에서 나오는 게 어울립니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정적들을 제거하고 있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지고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그리고 관련된 군인들 또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에게 자, 징역 30년, 징역 12년, 15년 이런 식으로 마구 때려가지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지금 다시 특검 시즌2를 하고 있는 이런 자가 지금 사랑, 평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 의혹이 있고 범죄에 관련해서 지금 많은 수사를 받았고 그리고 재판을 받고 있는 자는 말은 그럴듯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사랑과 희망을 담은 부활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나갈 때, 자, 말도 맞지 않을 뿐도 아니라 지금 이런 예배 공간에서 이렇게 많은 범죄를 저질렀던 자가 올라간다는 것,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축사를 한다는 것, 그것도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 여기에 나와가지고 자, 이런 발언을 하는 것도 보면은 정말 이중적인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재명은 지금 국민들 절반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묘하게 자기를 포장하거나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선전선동해가지고 아주 인자한 모습으로 그리고 지금 국민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지도자인 것처럼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다. 거기에 전을 펴준 사람이 바로 이렇게 소강석 목사를 비롯해서 이용훈 목사 등등 해서 기독교 단체 73개 지금 교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최근에 교단이 엄청나게 탄압도 받고 압수수색도 받고 이렇게 해놔놓고 그렇게 해서 딱 돌아서서는 이재명에게 뭔가 무대를 마련해 줘가지고 이재명이 아부를 하는 이런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정말 기가 막히는 겁니다. 정말 교회의 목사가 정신을 차려야지. 자, 기독교와 관련해서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자, 교회를 없애버릴 뿐만 아니라 교회 재산을 몰수하는 법안까지도 지금 입법 발의를 한다고 하니까 자, 얼마 전에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국회 앞에서 모여가지고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목사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자, 이 권력 앞에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인대가 많으면, 얼마나 비리가 많으면, 자, 그러니까 목사가 저런 데서 대통령 앞에서 쩔쩔매고 있고, 이재명은 저기 가서 큰 소리를 뻥뻥 치면서 사랑, 희생, 이 부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자, 상대방을 바로 탄압하고, 억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런 것 하지 말아야지. 제대로 된 목사들이라면, 자, 정치 보복을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이재명 앞에서 뭔가 화합과 실용의 정신에 올인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 소강석이라고 하는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자, 대한민국 교회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교인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는. 자, 그래서 아무런 힘이 없고, 나라가 지금 통째로 넘어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형 교회 목사들은 전부 다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침묵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목사가 감옥에 갔다 와도, 자, 지금도 목사가 감옥에 가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목사들. 그러니 이재명이 들어와서 마치 점령군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자, 타락해도 너무나 많이 타락했고 그 핵심 한가운데는 대형 교회 목사들이 있다.